작년 11월 11일 오후 2시쯤에 미국의 헌팅턴 비치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에 있는 헌팅턴 비치 리조트 앤 스파에서 그 바로 옆에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와 탑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지상에 있던 어린이 1명, 또 성인 2명이 함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국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헬리콥터의 추락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헬리콥터 꼬리에 있는 날개에 연결하는 부품인 테일 로터 피치 링크라는 이 부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헬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꼬리 날개를 고정하고 헬기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와주는 2개의 작은 부품이 있는데 이건 역시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 이 작은 부품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품 1개가 빠지고 작은 부품 2개가 부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큰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고 조종사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작은 부품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비행기, 자동차, 선박, 하다못해 우리가 탈 수 있는 자전거, 이런 모든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부품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때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에 안전하게 움직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암몬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람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승기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도망하고 있는 아람을 추격을 해서 또 그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을 가고 다시는 우리가 암몬을 돕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암몬 사람들도 자신들이 전쟁으로부터 패배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거기에서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겨울이 되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는 겨울이 되면 전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우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기가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서 건기가 시작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이 우기이고 겨울이었던 이러한 전쟁하기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봄이 되고 건기로 접어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겨울 동안 잠시 휴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왕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큰 일이 뭐냐? 전쟁을 할 때에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휘하는 것이 왕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전쟁의 전투를 이끌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도 아주 전쟁할 때 앞에 나가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투를 이끄는 일들을 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군사를 지휘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시 휴전을 하고 있다가 다시 전쟁을 할 때가 되니까 다윗도 역시 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을 지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할 때가 되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또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야 이제 우리 암몬 자손을 멸하러 가자 이렇게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암몬의 중심 성읍이었던 납발을 공격을 해서 함락시키려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하는 일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것을 맡기고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 보게 되면 암몬이 이미 전세가 기울어가지고 자기들 성읍으로 도망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냥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았고 우기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전투를 못하고 쉬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해도 충분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을 함락할 때에 왕한테 전령을 보내갖고 왕이여 이제 오십시오. 전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 1절 앞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될 자리인 전쟁터에 가지 않고 자신은 한가로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는 다윗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약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좀 해이해지면 저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유혹을 해보아야지. 내가 한번 공격을 해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수록 사탄은 점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마치면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내가 기본은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고 힘도 좀 빠졌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좀 적당히 하면 되겠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이 정도면 튼튼하게 좀 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마귀와 함께 날마다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무엇을 잡아먹을까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 오늘은 누구를 넘어뜨릴까, 오늘은 누구를 좀 유혹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한가하게 그냥 왕궁에 쉬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서 전투를 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로이 왕궁을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에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때에, 이 저녁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을이 질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죠. 낮잠을 자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가롭습니까?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형태를 보게 되면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담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가옥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고요. 안에는 담을 이렇게 쌓고 가운데에 우물 같은 것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물에서 뭐 물도 길고 또 뭐 더울 때는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뭐 괜찮은 집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거하는 왕궁은 시온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은 좀 저 높은 곳에 있고 일반 가옥들은 그 왕궁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보면 집에 그 안에 있는 담 안에 있는 뭐 우물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왕궁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거니는데 다른 집 그 마당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죠. 그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 여인이 누구냐? 그 뒤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이 23장에는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용사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37명의 용감한 용사들의 이름을 쫙 소개를 합니다. 누구는 뭐 어떤 일을 했고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이들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다. 그렇게 일일이 소개를 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 사람도 역시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요 전쟁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3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여인이 보였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누군지 알아보고 불러오라고 부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만 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 여자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하나님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래. 왜?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였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오늘 죄악에 빠지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거를 보게 만들고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정말 미디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디어에 너무 이렇게 심취하다가 보면 자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다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참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다윗도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있다가 잘못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분명히 우리는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악의 자리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어렵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고 했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괴로운 가운데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제 나는 끝났나 봐. 포기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비전교회로 부르셨고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범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 용감한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불러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세바가 결국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그 자리, 고난의 그 자리를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계셔야 될 그 자리, 당신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겨준 우리의 자리, 사명이 있잖아요. 집사로, 목사로,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